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안식일을 예비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이 가슴에,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이 한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마다 이 말씀이 왜 진실된 말씀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레위기 11장과 로마서 7장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무엇도 거룩하다고 되어 있죠? 율법도 거룩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과 말라기 2장에는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율법도 무엇이라고 기록해놨나요?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145편과 시편 119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율법도 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롭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무엇이 완전하다고요?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싸움의 핵심은 교회가 무너지느냐 바로 서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기준으로 잡고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7장에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율법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령하다. 성령이 임하시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과 시편 111편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율법이 뭐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율법도 뭐가 없다고요?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율법도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기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신앙은 균형진 신앙을 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균형진 신앙을 완전한 전쟁을 일으켜서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싸움을 일으킨 한 사람이 있었죠? 루시퍼였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완전하며 거룩하며 의롭고 신령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며 일으킨 전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왜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나 짐승의 표 환란이 왜 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틀렸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변개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법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늘에서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그 전쟁은 전에 없었던 환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고 전진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은하숙교회 4차 작정 건축 헌금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데도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일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막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그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보내시는 성경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지금 이 교회가 전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소수의 작은 무리가 전진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 교회가 완성돼도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저는 우리 은하숙교회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을 보세요. 누가요? 내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임을 내가 증명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전쟁이 있느냐? 예서비하고 태서비가 가끔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핵심 소재는 장난감입니다. 그 한 가지를 놓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났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것을 놓고 씨름하며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사단의 전략을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하거나 변개하여 변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며 완전합니다.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변질되어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법이 진짜 법인 것처럼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많은 씨름들과 선악의 대쟁투는 사람 수에 따라 진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다는 사실에 위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적은 무리여,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여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내용의 배경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금신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 이 배경을 하나 이해하실 내용이 있는데 성경 다니엘서에 이 장면 속에 왜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여기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공무원들이었어요. 모두가 높은 지위, 모두가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절하라 해가지고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의 모든 관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지사와 시장과 법관과 대법원장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정원장과 장관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모인 자리입니다. 그냥 절을 한 번 하고 말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놓고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났는가? 여기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 숙여 절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선악의 싸움의 쟁투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 인정 한마디에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사탄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나는 무서우니 나는 모르겠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바벨론 성이 지금 만약 다니엘 세 친구까지 절에 뻗이면 완전히 사탄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욥 한 사람을 두고 온 우주가 증인이 되어 싸우는 싸움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하수교회 건축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2년여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선악의 싸움의 대쟁투였다고 믿고 지금도 그 싸움은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은하수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교회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은 은하수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 이 교회가 전진하지 못할까?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발걸음과 말을 할 때마다 더 주의하는 이유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에 서 있는데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마지막 싸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하는 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거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한순간의 몸짓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 사이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며 영원하며 신실하신 분임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감히 졸며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하는 믿음이란 다수라는 힘에 휩쓸리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의 편에 선택함으로 오는 환난과 시련의 두려움이 없는 맞서는 믿음입니다. 춘천에 여러 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건축하지 않는 교회, 편안하고 그냥 큰 교회, 예배만 드려도 되는 교회, 아무것도 맡지 않아도 되는 교회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 더 경험하며 내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악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절할 때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이 자리에 걸어갈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좁은 길이었고요, 이 길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길이라고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 장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에녹. 두 번째, 노아. 세 번째, 아브라함. 네 번째,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소수였다는 겁니다. 무리가 적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편에 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 소속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수에 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소수가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은하스 교회 성도 여러분, 어깨를 피십시오. 이 교회가 어떤 은혜로 세워지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히 축복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교회 완성 안 돼도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끝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오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소수의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걷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짐승의 표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탄은 지금 자신을 도와 싸울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성도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내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정말 소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한 인물 기드온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나오는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배경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까지요? 기드온까지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러 해 동안 가나안 민족들이 수없이 와서 찬탈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완전히 다 농사가 망했습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추수 때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렵게 얻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쳐들어와서 그 음식을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수십 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마음 가운데 낙심과 실패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이 교회가 되겠어? 이렇게 작은 교회, 사람들이 왔다 하면 다 떠나는 교회, 과연 가능할까? 낙심주의와 희망이 없고 어떻게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소수의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했다라는 이 말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했다라는 말을 아주 의연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숨다 밀을 타작하는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찾아왔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너무 연약하고 숨다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제일 먼저 용기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큰 용사입니다. 저는 우리 은하수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작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주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갈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불러주신다고요? 큰 용사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기드온이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하나 한번 보십시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니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안 도와주셨잖아요. 다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이 연약한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다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저의 고백이 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두려움으로 밤잠 설치며 밤에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깊은 갈등과 염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이 사라져 버렸을까? 왜 기드온이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그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영감의 글의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세상에 끌려다니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며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기도는 용기를 못 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너무나 강대국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모두는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동참해 줄까요? 아직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우리 선교하고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동의하며 함께 동참해 줄까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은하숙 교회는 아직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셨으며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용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귀 있는 성도들은 듣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사진입니다. 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하숙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만 나오니까. 제가 설교를 너무 세게 하고 큰 소리로 하니까 정말로 성도가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항상 전화가 오면 은하숙 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에 화요일에 몇 명이 출석하시길래 그렇게 크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7명 옵니다. 그러나 그 7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설교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엔 도대체 몇 명이 옵니까? 얘기 안 했습니다. 뭐 그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금요일 저녁엔 도대체 몇 명이 오십니까? 공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15명 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지금 몇 명이 듣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하숙 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가장 용기를 얻은 사람은 이 작은 목사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잠시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꼭 하루에 몇 통씩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은하숙 교회 성도들도 카톡하지만 은하숙 교인처럼 마음을 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받은 문자입니다. 목사님, 아름다운 성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적입니까? 이와 같은 기적 경험해 보셨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답니다. 감히 누가 이 교회를 흔들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벽돌이 올라가는 모습을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저도 이제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 공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건축 스토리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아도 두려워하면 복음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전진해야 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용기를 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우리 교회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그 많은 땅을 점령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 주시며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삶을 고백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신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죽게 만들면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며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TV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즐겁다고 하는 장소를 찾으며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복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을 강조하고 살아가게 되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며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대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 사역자 되시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 삶을, 내 사업장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경험이 잃어갈 때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의 믿음 속에 울려 퍼지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선악의 싸움에서 패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신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원래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오늘도 쓰러진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오늘도 일하시며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 건축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으로 믿으시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선악의 싸움도 이겨 주실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기드온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국을 제단에 부었어요.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단에서 뭐가 올라왔대요? 불이 올라와서 그 국을 태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내가 바알보다 더 강하며 능력이 있는 분임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믿었던 모든 우상들은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바알도 아세라 상도 나무로 만들어서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목상은 세워져만 있었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쓰레기를 믿지 말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능력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했지만 말씀이 나를 굴복했다,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반복적으로 짓던 죄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 죄를 내가 끊어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자주 오는 유혹이지만 그 유혹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 악한 충동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무리를 걸어가시는 능력, 사자굴에서 불문불에서 건져주시는 능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것을 글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궁핍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까마귀를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사르밧 과부가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경험한 이 기적은 엘리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7,000명, 수천 명 되는 사람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싹 태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요만한 제단에 갑자기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부었던 국물만 태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능력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너무 큰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밖에서 누군가가 수억을 내가지고 한순간에 이 교회가 빛이 사라지겠지?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이 교회를 책임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맡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오늘 한 분이 저에게 어떤 전화를 하셨냐면, 목사님, 내일 4차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얼마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수억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헌금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끊으셨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
이건 욕심이지. 4차뿐만 아니라 우리는 5차도 전진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이런 기적을 보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이 장면을 보면 가장 비싸고 좋은 소입니다. 근데 누구 소예요? 내 소가 아니고 아버지의 소입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지금 이 장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헌신하고 개혁하라.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한 명의 죄를 개혁해야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책임지고 있는 누구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개혁의 자리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일하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세요. 탕자입니다. 탕자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배고프고 씨름하며 회개하고 끝나는 날까지 돼지우리 안에 앉아 있었으면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돼지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야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헌신은 개혁이 동반되는 회개의 자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보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낮에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여전히 작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지금 이 땅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어디 나라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없앴다. 칭찬받을 일입니까? 욕먹을 일입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을 일인데 왜 두렵죠?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말씀대로 하면 칭찬받고 용기를 받아야 되는데 욕먹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류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세우고 말씀대로 설교할 때 가장 분노하며 일어설 사람이 사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사탄은 할 것입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지금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애버렸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미디안 13,500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가 왔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사탄이 한 일입니다. 가만히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보세요. 오랫동안 실패하고 낙담주의에 휩싸여 있던 이스라엘을 준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볼 때 싸울 만한 전쟁이었을까요? 그래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힘들게 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꼭 우리 교회 같았어요. 제가 춘천 은하수교회 처음 저녁에 2019년 3월 1일 금요일 저녁에 정말 부푼 마음으로 믿음의 교회를 세워보자 라고 와서 첫 설교할 때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3명이었습니다.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삼육중앙교회에서 은퇴가 아니죠. 이제 떠나는 고별 설교를 할 때 500명이 앉아서 함께 울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자마자 모든 용기가 다 꺾였어요. 그럼 이제 안식일에는 좀 많이 오시려나? 11명이 왔습니다. 첫 주여서 바쁘셔서 못 오셨나 보다. 그 다음 주엔 더 적게 왔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투라 평지에 금신상에 절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절하지 않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둘로 나눈 선악의 대쟁투의 사건은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일들이 똑같이 한 번 더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명령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을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이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이 전투는 그냥 전투가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에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전투에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 과연 이 싸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영감의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생명 그 자체도 거짓의 대가로 얻어져서는 안 된다. 순교자들은 단 한마디의 말이나 끄떡거림으로 진리를 부인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우상의 제단에 단 하나의 향가루를 던지는 데 동의했었다면 그들은 고문대와 단두대 혹은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기만과 거짓과 배교를 조건으로 놓여 나기보다는 투옥과 고만과 고문과 죽음을 깨끗한 양심으로 환영했다. 충성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극한 상황 하에서도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섰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고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높여지게 되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소수에 있는 적은 무리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안식일에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